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본향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나아가세 온전한 믿음으로 그때에 주가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 성소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 경배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셔서 대림절 첫째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다툼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재직회와 공동의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본향교회를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중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 분명한 해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본향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항상 함께 해주시고 건강 꼭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부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전도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전도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전도하면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면은 손해보고 박해받는 시대라고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우리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욕할 때 진짜 우리는 그 욕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안 좋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시기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종합적인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어떻게 했죠? 귀를 막고 돌을 던져서 스테반 집사를 죽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찔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너는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너는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 유대 지도층 인사들도 스테반 설교의 집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찔렸어요. 자신의 죄가 노출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찔린 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 찔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방어 기제로 막아버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진리를 전하면 박해를 받게 된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지 않기 때문에. 왜? 자신의 죄가 노출이 될까 봐. 자신이 찔리기 때문에 진리를 전한 사람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박해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박해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박해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받는 거는 그건 박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 많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산 모습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지금 뭐 20%, 25%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는 변화되지 않죠.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났던 잘못된 이런 범죄나 이런 거에 기독교인이 연루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 포함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는 정말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욕하는 건 그건 박해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바로 정립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부터 복음 증거하는 자, 이거는 초신자부터 뭐 10년 차, 20년 차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무조건 가지게 되는 사명이 복음 증거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교회 새로 등록하고 시작했으니까 한 10년쯤 다니고 그제서야 이제 저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종말로 다가갈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안 듣잖아요. 점점 더 사람들은 강팍해져서 복음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비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대지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복음 안에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박해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희생당하는 거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복음이셨잖아요. 자신을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희생하며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은 핍박, 손해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손해보는 게 없다? 그럼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희생이 있고 손해보는 게 있고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편해. 예수님 믿는데 난 손해보는 게 단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뭐 희생하는 게 없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손해보는 게 있게 돼요. 희생하는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종말이 올수록 점점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요, 이 의라는 단어는 네 번째 복에서도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사실 팔복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네 번째 복에서도 나왔어요. 네 번째 복이 무엇이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 나왔던 복, 그 다음에 오늘 복, 여덟 번째 복이 비슷해 보여요. 똑같이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복음으로 인해 죄가 없는 상태, 이게 의입니다. 디카우슈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의입니다. 의. 네 번째 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나 자신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죄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게 네 번째 복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 내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복, 여덟 번째 오늘 본문의 복은요. 그 의는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즉 내가 주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어입니다. 의를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와 여덟 번째는 달라요. 네 번째 복은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복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더 나간 거죠. 더 강력한 거죠. 이건 내가 의롭게 되는 거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줘 보십시오.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요, 곱게 안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냐? 여러분 제 친구 중에서도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끝까지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을 안 믿는 애가 있거든요.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면 계속 제가 이제 복음 너 이제 교회 다녀야 되지 않냐?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눈빛이 확 변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요, 너무 강팍해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도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얘가 교회 얘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얘는 내가 목사인 건 알지만 그냥 친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리고 교회 다녀야지, 성경 선물로 주고 그러면 눈빛이 확 바뀌어요. 요즘에는요, 제가 너무 얘기했는지 연락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받고 너무해요. 좀 제가 상처가 되는데요. 얘기하지 말라고. 연락도 안 받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손해 보는 게 생겨요. 박해를 받게 돼요. 사람들은 귀를 막게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확장되고 기독교의 역사는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 가둡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로마가 어떻게 죽였냐면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되게 해서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을 이제 잡아서 죽이던 그런 사형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 원형 경기장에 로마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 티켓 받아가지고 거기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거기 묶어놓고 앞에 세우고 그다음 사자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잡아먹기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죽는 그 순간에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죽이는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발견되죠. 이건 로마에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소위 카타콤이라고 하죠. 콤, 무덤입니다. 카타는 아래, 무덤 아래 지하 동굴 세계를 파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지도 않는 그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3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그들은 그 복음 하나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해요.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이 생명조차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로마는요, 딱 식민 지배를 하면서 곳곳에 로마 우상들, 황제 우상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황제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절을 하면 이마나 손목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 배경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배경입니다. 이마나 손목에 이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있어야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마나 손목에 도장을 안 받았겠죠. 왜? 로마 황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생겼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소중했던 거예요. 혼자선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을 걸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함께 모여야 생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모이는 초기 기독교 원시 공동체가 된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어놓고, 박해 이전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그 돈을 다 풀어가지고 함께 공용 생활을 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박해 이전부터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니까 자신의 재산을 다 출연해서 그 초대 기독교 원시 공동체 사람들 너무 힘드니까 먹을 거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돈으로, 그리고 다른 인맥을 활용해서 먹을 걸 구해와서 함께 생존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또 복음 붙잡기 위해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 희생의 삶, 손해봄의 삶, 핍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기독교 역사는 여기서 끝났나요? 핍박 받다가 핍박으로 끝났다. 손해보다가 손해로 끝났다. 이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아니잖아요. 결국 그 뿌리 깊게 신앙의 깊은 세계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로마 사람들조차도 변화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박해받은 지 한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손을 들죠. 제일 먼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국교로 바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박해하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계속 박해받는 걸 끝까지 견디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확장되는, 복음 전하다 죽고 또 전하다 죽고 또 전하다 순교하고 또 전하다 순교하고, 그런데 복음은 계속 확장돼. 예수 믿는 자들은 계속 많아져. 로마 사람들, 그 박해하던 사람들조차도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심지어 로마의 높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엔 로마가 뒤집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국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잘했던 건 뭐냐면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로마는 주변에 식민 국가들 만들었잖아요. 식민 지배를 했는데 그 지배 나라를 아주 그들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놨어요. 도로. 고대 사회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깔아야 돼요. 거기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요. 여러분 그 도로를 통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유럽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리 미국 또 남미, 북미, 남미 그리고 이게 이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터툴리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핍박이에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죽음인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희생하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손해보고 살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된다. 시간의 손해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재정의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욕을 들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손해봄을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이제 정기문도 읽고 이분과 관련된 자료들, 신학적인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선교학적인 자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요. 이분은 영국의 휘튼 대학교를 1949년에 수석 졸업합니다.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인재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분이 정보를 들어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부족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가야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부족이 굉장히 큰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이 예수 믿는 부족이 되면 주변 부족에 소문이 나서 그 주변의 작은 부족들도 다 같이 예수를 믿을 거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나 장래가 촉망됩니까? 수석 졸업한 인재인데 그가 선교사로 결심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 여러분 당시에는 선교사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훈련이 굉장히 빡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오셨던 그런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지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선교사 되는 과정조차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언어 과정부터 해서요. 그 준비 기간이 지금 선교사로 우리나라 선교사 어느 나라에 파송하는 그 정도 교육과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짐 엘리엇도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가게 돼요. 파송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 세계에서 호신도 필요하잖아요. 호신용.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정말 마지막 단계에서 호신용으로 이제 권총을 이렇게 줬어요. 그건 뭐 쏘라는 게 아니죠. 그냥 호신용으로 지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이제 지급이 됐어요. 너무 위험한 뭐 식인종도 있고 뭐 이런 곳에 가는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철저히 준비하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지도 다 공부하고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순교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순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촉망받던 장래에 촉망받는 그런 젊은 인재가 그 몇 년의 기간 동안 선교사 훈련받고 엄청나게 준비한 끝에 딱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간 순간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창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에게도 총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회에서 다 지급된 호신용 총이었는데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그 선교해야 되는 대상한테 총을 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냥 죽겠다 해서 창에 맞아 죽은 겁니다. 권총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제 시체가 이제 본국으로 송환이 됐어요. 그리고 본국에 송환된 이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선교회에서 이거는 큰 비극적 사건이니까 그때 이제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왔어요. 그때 기자들이 그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남편의 죽음은 가장 큰 비극이다. 이런 비극은 이제 선교 역사상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돌아가신 그 짐 엘리엇을 굉장히 많이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을 그 위험한 곳에 파송한 선교단체를 비난했어요. 죽을 거 뻔히 하면서 왜 거기 보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인재를 가서 그냥 허무하게 죽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국 선교회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 남편의 죽음은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이다. 가장 큰 영광이다. 그리고 이분이 결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분이 아내가 결심이요. 내 남편이 못한 이 선교를 내가 하겠다.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요. 생후 10개월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여러분 아우카 부족에게 이 아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들어가요. 의료 선교사로. 몇 년 동안 이분은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않고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않고 그 부족 사람들 아픈데 치료하고 고쳐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외국인 남자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창 던져서 죽였죠?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때 창에 맞아 죽은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랍게 이 부족이 전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우카 부족 사람들 전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제 예수 믿는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오래 사셨습니다. 최근까지 사셔서 201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기록을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만 더 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요한 기독교 전체 역사와 또 하나의 케이스와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까지 해서 이야기를 좀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죠. 그분도 똑같습니다. 그분도 평양에 오자마자 포졸의 칼에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분도 파송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와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준비하고선 평양에 이제 대동강변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죽었어요. 그 상선 제네랄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거기 그 배가 불에 타게 됐고 화살 쏘고 불화살 쏴서 불에 뗐죠. 그리고 나서 거기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육지에서 창을 든 포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정말 허무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딱 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분이 잘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다 던졌어요. 이분이 품에 성경, 이 작은 성경 한자로 된 성경을 품에 가지고 왔거든요. 죽기 직전에 그걸 다 던져버렸어요.
보라고. 당시의 성경은 금서였죠. 금서. 못 읽게 했어요. 서학이라고 해서 못 읽게 막았어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에 품에 갖고 온 성경을 다 뿌리고 그리고 창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자기를 이제 죽이려 하는 이제 포졸에게 성경을 줍니다. 그 포졸 이름이 박춘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종이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지금 종이가 아닙니다. 그때 그 종이는 엄청나게 귀한 물건이에요. 그 종이가 있으니까 신기해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그 종이로 된 그 성경을 이 박춘권이 가지고 와서 이게 뭐야 하고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우연히. 종이가 귀해서 갖고 왔는데 그 종이에 글자가 써 있으니까 읽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복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는 당시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까지 됩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포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의 조사는 당시에 도움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인 성서번역위원회 한 사람으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레이놀즈 선교사가요, 우리나라 성경을, 그러니까 한자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개역판 성경입니다. 여러분 개역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개역 개정판이죠. 그 전이 개역 한글판이죠. 그 시작이 개역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시초가 된 게 바로 레이놀즈 선교사의 번역으로, 그 번역팀이 구성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 옆에서 한국어 도움을 주었던, 자문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박충권 포졸의 조카. 여러분 엄청난 역사죠. 엄청난 기독교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품에 있던 성경을 던졌는데 그때 그 주변에 꼬마애가 한 명 있었어요. 꼬마애. 그 지역에 살던 그 아이 이름이 최치량이라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대동강변에 흩어져 있는 성경 하나를 몰래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금지서였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양심에 찔려가지고 당시에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로 아시면 되냐? 사또. 여러분 조선시대 사또 알죠? 그 지역에 있던 사또 같은 사람한테 그 성경을 갖다 줘요. 그 사또 이름이 바로 박영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또가 그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준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종이거든. 종이가 너무 귀해. 그래서 여러분 박영식은 이 종이 갖고 뭐 한 줄 아세요? 다 찢었어요. 다 찢어서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 종이로. 놀랍죠? 그 다 찢어, 너무 귀하니까 그걸 다 찢어가지고 거기 풀을 발라가지고 집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도배를 한 겁니다. 그거. 누워도 성경 구절이 보여. 벽을 봐도 성경 구절이, 화장실 가도 성경 구절이 보여.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나중에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세계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선교의 역사도 그렇고 다 희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무서운 음성을 발하셔서 이놈들아 너네 회개 안 하면 너네 다 죽는다. 날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오 신이시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처절하게 죽여야만 했을까? 왜 그런 방법일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갖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인데 권력자 하나님이 왜 그런 정말 쓸데없는 방법을 쓰셨을까? 왜 희생하는 방법을 쓰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거든. 여러분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를 인간들은 정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자가 사랑한다. 그럼 이게 날 진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게 하고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희생이에요. 왜? 그게 사랑의 증거니까. 손해보는 게 사랑의 증거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희생 아닙니까? 희생? 다 희생 아니에요? 왜요?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게. 정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는 이 조그만 거 먹어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이고 나는 정말 아껴 쓰지만 아이한테는 다 하고 여러분 안 그래요? 다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옷 사 입을 때는 막 당근에서 뭐 10,000원, 20,000원 사고 아이는 그냥 좋은 옷 입히고 제 이야기입니다. 다 희생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맨날 10,000원짜리 옷 산다고 당근 마켓 탔고 아이한테는 좋은 거 사주고. 여러분 이게 희생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증거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증거가 희생인 거예요. 희생.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희생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도 내 제자지. 너희도 똑같이 희생하라. 너희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희생하라.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인류의 죄를 다 씻기 위한 복음이잖아요.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내 제자지? 제자라면 나와 똑같이 살아라. 여러분 팔복은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팔복을 들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예수님의 이 팔복을 들었어요. 제자도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내 영혼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복.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 두 번째 복. 겸손한 온유함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복.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네 번째 복.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복. 겉과 속이 일치되는 깨끗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여섯 번째 복. 하나님, 사람, 자기 자신, 자연과의 사중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 복.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 오늘 여덟 번째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동일한 복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 똑같아요.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똑같으므로 연결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크대요. 이게 여러분 구체적인 천국이 너희 것이미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천국 가죠. 그러면 뭐 그냥 예수 우리 믿었으니까 뭐 핍박 안 받아도 뭐 복음 잘 안 전해도 뭐 나 천국 가는 사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모든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도 천국 가고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천국 가고,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12절인 거예요. 상, 하늘의 상. 여러분, 하늘의 상은요, 이건 성경적 개념입니다. 하늘의 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진짜 소유한 주인공이란 의미입니다. 천국의 상. 여러분,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천국의 상에 대한 내용이 낱낱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우린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아주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자동차, 인간이 만든 집, 인간이 만든 건물, 인간이 만든 뭐 호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뭐 괜찮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오잖아. 어마어마한 호텔들, 어마어마한 자동차, 어마어마한 집, 인간이 어마어마한 보석, 시계, 인간이 만들어도 그만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 거기에 눈 돌아가잖아요. 우와, 엄청 멋있다 저 차. 우와, 시계 좀 반짝반짝거려. 우와, 저 호텔 진짜 끝내준다. 인간이 다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만든 상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상은 얼마나 크겠냐고, 얼마나 놀랍겠냐고요. 인간이 만든 상도 그렇게 큰데, 인간이 뭐 상이라고 만든 막 자동차, 이거 최고라고 만든 뭐 집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만든 상은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그 상이 어떤지. 영적인 세계니까 정확히 몰라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만든 것도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 상은? 여러분, 그 상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상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전도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뭐 목사님을 위한 거다, 뭐 목회자를 위한, 리더들 위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위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그게 복음 증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계속 증거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희생하며 손해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마음 주시고 주님 뜻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차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쁘다고 주셨다. 만백성 맞으라.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옛날 거룩한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오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높은 보좌 버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셨네. 사랑의 왕 성탄의 구주 옛날 거룩한 밤에 오시었네. 사랑의 왕 이 놀라운 소식 높은 하늘에서 이 땅 위에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사랑의 왕.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시는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의 물 문명시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원한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대훈 목사, 우리 박도훈 자매님, 어린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미라 집사님, 그리고 불이웃 섬금 우리 정석영 형제, 그리고 홍길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교회력으로 대림절은 새로운 시작입니다만 세상력으로는 이제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잘 준비하여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승리의 한 해, 열매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기도와 준비와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과 난간이 사라지고 교회와 가정들이 크게 부흥하고 크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모든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주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박정래 목사님, 아버지 그동안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한 안식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할 때 영계간의 강건함 주시고 늘 기쁨이 넘치고 또 가정과 교회가 크게 복받는 귀한 동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우리 재직교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인도하시고 연로하신 교회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성도 숫자도 많이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재직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재직회 공동회 그냥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그리고 불이웃 돕기 성금은 오늘까지 내주시고 우리가 헌금은 항상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하면 그냥 내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불이웃 성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실 분 있으면 오늘까지 불이웃 성금 감사헌금 봉투에 쓰시고 내주시면 따로 그것을 불이웃 성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실내 방식만 밖에는 지금 환원 중에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겠는데 식사 후에 잠깐 이 안에 있는 트리만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요. 박정래 목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셨어요. 1월 달까지 계시겠다고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또 사정이 좀 바뀌어서 그냥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사임을 하시고 인사를 못 하시게 됐어요. 인사를 못 하시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방 카톡방에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카톡방에서 이제 나가셔서 인사를 못 하고 나가셨는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카톡방에서라도 인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권한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아직도 좀 변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서류적인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실 줄로 믿고 소개드리고 또 사모님도 이제 같이 오셔야 하는데 사모님도 이제 교회를 섬기던 교회가 있으시니까 그 교회에서 연말까지는
계시고 성탄절은 아마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다음 1월 1일부터 오시기로 했고요. 우리 장 목사님은 백석신학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또 많은 교회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제 열매를 맺고 또 나중에는 우리 총장님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총장님과 동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잠깐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여기 마이크가 있네. 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받은 장권한 목사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하셨던 것처럼 백석에서 모든 신학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용인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인찬 총장님과 함께 8년을 동행하면서 이렇게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2023년 우리 본향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저는 회복과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모든 신앙의 각자의 개인이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것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영적으로 부흥시킬 것은 저는 부흥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직 칼빈 목사님의 오대솔라, 저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대솔라 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교회는 오대솔라를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7대 솔라 두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사랑.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의 본분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본향교회에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발견해서 언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십니다. 네. 끝으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622장 거룩한 밤 1절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바다 바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과 복 내려 주심이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며 사랑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